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 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교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진 목사님 참 좋으시죠? 예.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목사님 뭐 맛있는 걸 안 사줬습니까? 참 좋으십니다. 저는 특히 찬양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특성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더만은 안 하시고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직접 많이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동기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동기 목사님이 온다 하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막상 왔지만 또 서로 교제가 잘 안 돼서 한참 만에 노예 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을 오신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참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나오고, 또 사업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목사님이 원하는 그 복과, 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서 꼭 필요한 복을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교구 이렇게 해서, 사교구가 어떤 분들인가 우리 목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북 분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부임하는 그 당시에도 아직도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전도의 시대에 들어가면 제가 겁이 나서 못 갔습니다. 가면은 이샹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말이 얼마나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살짝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목사님이 오셔서 원래 인도해 주셔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또 들어갈 때 또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갖고 말씀 잠깐 전하고 뛰어나오듯이 나왔는데, 어쨌든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의 그 믿음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그런 아주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본보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또 정말 전쟁을 겪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같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그 정말 처절한 마음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참 이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땅바닥에 많이 심겨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늘 교회에 와서 나는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초창기의 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점 그 믿음이 개성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더 잘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에 우리 사교구에 있던 분들이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마다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여유가 좀 되시면 전도에 모일 때에 간식도 좀 들여다 주시고 그렇게 좀 해야 돼요. 참 옛날에 먹지 못해서 보릿고개니 이런, 우리는 소리만 들었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밥이 없으면 라면 끓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세대를 겪고 오시고, 그 어려운 교회의 행편을 그렇게 겪고 오시고,
교회에 그냥 목숨을 바치듯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한국 이 자체가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 어떤 한 근사님이 그래요. 늘 제가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잘 된다,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사님이 미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근사님이신데, 이 근사님이 늘 그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잠깐 제가 잠을 자다가 그냥 가시면 더 좋고, 뭐 아니면은 정말 잠깐이나 그냥 병원에 갔다가 제가 가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은 늘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뭔 기도냐? 하나님 나라 갈 때 잘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점점 제가 보니까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 중환자실에 갔는데 내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뭐 장례를 다 준비했는데 1년이 가도 안 돌아가죠. 근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가면 거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그 사역은 안 할 테니까 좀 오래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됩니다. 장례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납니다. 연세가 다 고령인데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극진하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참 이렇게 대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애를 많이 써요. 저는 말만 하고 집사람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맨날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나중에 저보고 돈 내놓으라 할까봐 이야기는 못하고 늘 기도합니다. 어쨌든 역사의 참 정인이요, 또 교회의 정인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참 선배님들이 우리 사교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그냥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란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적은 소원이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그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이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원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목석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우리들이 소원하는 거, 꿈꾸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되면요,
목표가 생겨요. 그죠?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꾸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소원이 없으면 아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면 내가 꿈을 꾸게 되죠.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그냥 신바람 나게 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소원과 꿈은요,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과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소원을 두고 그렇게 나가면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에게 와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소원이 있으면 이 시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사교구가 연세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이 없고 바라봄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요. 우리 권사님, 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부탁했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았어요. 아침에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장로님 사랑해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리고 장로님 우리 찬송 한 곡 할까요? 예, 찬송 한 곡 해요. 같이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 참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권사님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듯이 이렇게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아니 당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먼저 가?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너무 권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거의 비슷하게 평화롭게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꿈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팡이를 짓는 분이 소원을 했더니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아파서 못해요. 그러면 아파서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힘 주세요. 내 일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을 꾸면 그 꿈을 정리해서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를 정해서 꿈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하면 소원과 꿈과 목표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있으면 꿈이 되죠. 꿈을 꾸면은 꿈을 이루어지는 목표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이것을 가져서 내가 언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과 소원과 목표와 꿈과 이 소원이 앞뒤가 달라도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고 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거 보면 가슴을 칠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고 조그마한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느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구나. 내가 꿈을 꿔야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 사회도 변화가 돼요.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요.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대만 상하게 돼요. 열정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길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가져라. 목표를 정하라.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꾸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이거 좀 적어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여러분,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을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죠.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먹이고 뭐 짐승떼를 하고.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삼촌이 이야기해줘. 야, 너의 월급은 내가 이만큼 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월급을 줍니까? 아니, 삼촌이 월급을 맨날 떼먹어요. 맨날 떼먹어요. 그래서 자꾸 변경시키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삼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외삼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집에서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이렇게 내가 짐승들 치고 나왔는데 왜 외삼촌은 내 월급을 주지 않고 자꾸 변행시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한 푼도 없습니다.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나 내 아내는 당신의 딸들이고 당신의 손자 손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그래서 삼촌, 나하고 이제 계약을 좀 합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삼촌이 약속을 못 어기게끔 계약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돌보는 짐승떼 중에서 얼룩달룩한 거 있잖아요. 그 얼룩달룩한 거 다 삼촌이 사흘길에 다 옮기세요. 다 옮기세요. 그리고 그냥 얼룩달룩한 거 없는 것만 남겨두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얼룩달룩한 그 새끼가 나오면 그거는 제가 제 재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삼촌이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이제부터 그리 하자. 그래 가지고는 이 짐승들, 얼룩달룩한 짐승은 모두 다 자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끌고 가고 사흘길 되는 길에다가 그렇게 갖다 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삼촌이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너 이놈 자기가 빠졌다. 왜냐하면 얼룩달룩한 것이 없는데 얼룩달룩한 새끼 놓을 가능성이 0%니까 없다. 안 된다. 그러면 내 재산만 부여해주고 이제는 내가 그 주는 것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면 된다. 뭐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는 조카,
조카 말대로 하니까 꼭 약속 지켜.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딸들하고 모든 식구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얼룩달룩이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야곱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삼촌과 외사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저 산에 갔습니다. 단풍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을 다 베어가지고 걸머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양떼들이 그 먹을 물가에다가 얼룩달룩 가죽을 벗겨가지고 얼룩달룩한 것을 만들어서 병풍처럼 쫙 세웠습니다. 누가 보면 말했을 거예요. 저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딨노? 저 믿으려면 미신도 좋은 걸 믿어야지 저게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염소나 양떼나 짐승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얼룩달룩한 것을 쫙 펴서 병풍처럼 되어 있으니까 물을 한 모금 먹고 쳐다보니까 얼룩달룩, 물을 한 모금 먹고 쳐다보면 얼룩달룩. 여러분 그 짐승들이 물을 먹는데 다 얼룩달룩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팔짱을 끼고 그 옆에 딱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너희들 모두가 얼룩달룩이다. 새끼만 낳아라. 얼룩달룩. 빨리 시간이 없다. 새끼 빨리 가져라. 얼룩달룩. 전부 수컷은 다 얼룩달룩이다. 그러면서 그 짐승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지금 흥분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달룩. 할렐루야. 낳았는데 얼룩달룩. 새끼 낳았는데 또 얼룩달룩.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삼촌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달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다 얼룩달룩이에요. 그러니 전부 새끼를 놓는데 얼룩달룩이니 그냥 삼촌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한 가지 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물가에 왔는데 아무래도 좀 비실비실하고 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짐승이 오면 그걸 싹 걷었어요.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끼를 낳을 때 좀 약하고 병이 좀 있고 이런 것은요 다 누구께 될까요? 삼촌께 되는 거예요. 다 얼룩달룩이 안 나요. 다 그냥 삼촌의 몫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크게 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보는 것이 꿈이고 소원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그 성경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우 번창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매우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번창하고, 사업이 시작했다 하면 그것이 번창하고, 무슨 일을 해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도 똑같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사교구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창대케 된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됐다 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참 저희 할머니를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의 귀여움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됐느냐면, 할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제가 진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세상에 깨워서 그 새벽기도 데리고 온 사람이 저예요. 근데 가면은 새벽기도를 제가 드리겠어요? 그냥 할머니 무릎에 그냥 베개 삼아 잠을 자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눈물이 제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뜨겁다 생각하면은 할머니가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눈을 떠서 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요,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 경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귀하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참, 저는 우리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처가,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질 꿈을 꾸며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죠.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라는 목표를 소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게 되면 믿게 돼요. 믿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 창조적인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아직 감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마음의 그림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표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병이 나에게 있어요. 아직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은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이루어진 것 같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은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믿어지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갖는다고 돈 달라 합니까? 아니죠. 꿈을 꾼다고 돈 달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고,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1장 3절로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봤더니 그게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봅시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된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해도 다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념으로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3분의 2는 겨자씨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너무 작아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딱 붙여놔.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작게 가져도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멘 했더니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그냥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종교 의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식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에서 출석을 해도 멋진 교회가 여러분에게 도움은 조금 돼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은 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밭이 자라려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내버려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고 막 믿음의 역사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내가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말할 때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요. 내가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손을 딱 막아야 돼. 입을. 안 막는다. 옆에 사람이 막아줘야 돼. 막아줘. 여전도에 가면요, 이거 심해요. 뭐 하다가 뭐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뭐 해요. 그때 제가 그래요. 그분은 정신이 없으니 옆에 사람이 막아주세요. 이래요. 정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이 한번 오면요, 이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가요. 긍정적인 것은 많이 오면 그 가지가 정말 아껴서 그런지 몰라요. 안 뻗어나가요. 안 뻗어.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요, 안 시켜도 뻗어나가요. 막. 그래서 이 사람도 부정, 저 사람도 부정 이렇게 돼요. 긍정적인 것을 하면 아무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안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도 긍정적이고, 생각을 통해서 소원이 나타나고, 생각을 통해서 꿈도 나타나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는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낭패와 절망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 더 봅시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전도표잖아요. 그죠? 전도표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도할 때 전도가 됩니다. 아, 나는 안 돼요.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옆에 집에도 다 믿어요. 내 옆에 요 집에도 다 믿어요. 아, 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면 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나가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 놀랍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아, 맛있는 거 들고 하나 이렇게 들고 가요. 야, 철저히 들고 가가지고 딱 주잖아요. 아, 막 너무 감격하여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구어 놨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나를 그냥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그냥 이것만 주고 다음에는 그냥 행동했다가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 사람이 감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또 시험이 있죠. 등록은 절대 안 해요. 선물만 받고 가요. 그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분들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달구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달구어 주시옵소서. 이제 많이 달구어진 사람은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등록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10번째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달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또 등록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요 분을 달구어 달라 했는데 다른 분을 등록하게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가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나는 요 분을 아껴서 했는데 다른 분이, 저분은 내가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와가 등록을 하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요. 해봅시다. 시간이 넘어가서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능히 하시는데 모든 것이 넘치게 해주신대. 뭐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을 취소하지 마세요. 취소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아마 교회에 나갈 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받으시니까 또 그 가정에다가 또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무한대. 계속 주셔요. 그런 가정이 우리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이분은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뭐 노멘이 없어요. 노멘이.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심지어는 아파야 된대도 아멘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 계속 부어주셔. 너 언제 그치나? 계속 부어주셔요. 그분이요, 받고만 있을까요? 절대 받고만 있지 않아요. 계속 자기 받은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죠.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받고만 있으면요, 너무 벼락부자가 돼서 도둑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불행한 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받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주시는 거예요. 또 참,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을 저는 그냥 눈도장만 찍어요. 누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보면 그거 좀 가져와서 한번 먹어봅시다. 없어요. 벌써 다른 데 갖고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뜯어야 돼요. 제가 양말 하나 신으려면 우리 김정욱 권사님 저한테 예전에 여전도에 가 이제 양말 주셔서 제가 진짜 좋은 양말 아낀다고 놔뒀더니 벌써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무한정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자원은 꿈과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꿈, 믿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